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고난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잣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했다. 참 부러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이 되었어요.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가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된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대로,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대로 다 항상 문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원망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아야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자꾸 강한 망치를 자꾸 맞아야 철이 강하게 되듯이 박해를 쫙 받아야 강한 교회, 부흥이 되는 교회 하나의 철저한 조건이 됩니다. 편안하더라 편편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제자는 누군가? 여기 제자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수료한 사람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요 보면 제자는 12사도가 제자가 되었어요. 거기에 제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말하거든요. 12사도는 따로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따르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가 곧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게 곧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분리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믿는다 하는데 따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야 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보네프의 나를 따르라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이제 37세기에 그렇게 떠나는데, 야, 이분이 책을 적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순교했던 그 37살의 신학 교수 보네프, 디트리 보네프, 나를 따르라.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네. 그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시를 남겼는데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제자가 누군가? 예수를 따르는데 따라도 철저히 따른 자가 제자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면서 안 따라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17절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디라도 따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 맞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따름이 분리가 됩니까? 왜? 믿는다 하면서 안 따릅니까? 아멘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안 따르는데 이 이원론적인 어떤 삶, 은행이 불을 치대는 삶.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원망의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원망의 문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팔레스타인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그거 잘 씁니다, 이거.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원뜻은 고향 땅을 떠난 유대인들이 각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하는데 요즘은 좀 넓은 의미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고국으로 떠나서 해외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그냥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원래 뜻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본국에 한 200만, 300만 사는데 그 세계 흩어진 사람들 엄청난 유대인들 엄청 많았죠.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다. 이들이 밖에 나가서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귀소 본능이 다 발동돼가지고 죽으면 내가 고국 땅에 가서 묻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에 갔다가 죽을 때 되면 그래도 한국 땅에 가서 자 부산에 가서 이 감정정에 묻혀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귀소 본능으로 다시 백홈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힘없고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이 히브리란 말은요 건너다 뜻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건넜을 때에 그것을 두고서 히브리 건너다. 유브라데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 이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상으로 둔 정통 골수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쭉 그냥 그 땅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나 하면 그는 헬라말을 썼어요. 헬라말, 그리스말을 썼단 말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는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전부 다 보세요. 그리스 좀 철학 아닙니까? 신화, 언어. 그래서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들은 모국어는 못해도 헬라말은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안 씁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요 같은 민족일 뿐이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언어가 달라고 안 통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거든요. 이들이 각각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 섞였다.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장벽이 보였어. 문화가 다르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진보적입니다. 열려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전통적인 보수입니다. 그렇게 서로 자립하다 보니까 여기서 원망이 발생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했는데 매일의 구제라는 말을 봐서 날마다 공급하는 급식을 말해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급식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없고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을 보면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인데다가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사도들과 말이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와서 급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고의는 아니었을 텐데 실수로 자꾸 헬라파 그 과부들의 이름이 고대명에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빠집니다. 여기 성경에 빠졌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 그 같은 언어는 뭐 통하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도와주는데 뭐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막 빠뜨리고 막 하니까 이제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살만하죠. 이 말.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빠뜨리고 있잖아. 분명히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같은 교회 살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나? 분명히 사도들은 골고루 한탄 빠짐없이 다 나누어 전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의로 빠뜨린 게 틀림이 없다라고 딱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빠뜨렸는지 진짜 고의로 빠뜨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서울되는 사실 같아요. 여기서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편애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 원망하니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안 좋은 일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킬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아주 선한 구제 사역을 통해서도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자꾸 마음이 갑자기 수술할 때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이봐라 내 말 속 빼놓고 말이야 어디 갔다 왔네 뭐 했네 나를 무시하네. 좋은 일인데 분명히 서운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이 사탄이 자꾸 우리 원망하도록 부추기고 있거든요. 틈새 공략, 틈새를 노립니다. 자꾸 원망하도록 자꾸 부추기 원망하라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원망이 생기십니까? 사탄의 공략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부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천국 단어는 감사, 사랑, 자랑입니다. 사탄의 단어는 바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사탄은요 외부로부터 온갖 박해를 다 그에 퍼부으면서 공략하는데 그래도 예산 교회가 안 무너지니까 이제는 원망을 조장해가지고 그의 분열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보면 외부에서 붙어오는 박해는요 무너질까지 안 무너져요. 똘똘 뭉칩니다. 더 강해지고 도리어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요. 근데 내부에서 오는 그 분열, 그 균열은요 속수 뭉치고 다 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 원망을 부추겨가지고 조장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펼치게 해서 자꾸 무너지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은 성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부추겨서 자꾸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원망에 대한 이 해결책이 사도들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둘째,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니까 사도들이 뭔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그들은요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들을 섬긴다고 정신을 바빴어요. 이 사도들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이런 양식을 때문에 막 거기에 힘을 다 쏟아나고 너무나 바빴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자 그 원망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급식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이 바로 원인이 이게 되죠. 이게 바로 원망의 원인이다. 사도들이 참으로 해야 될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해야 될 이 사역을 던져버리고 제쳐놔버리고 이런 양식에 매달리니까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에 문제 원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요 단순히 급식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원인이 뭐냐?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은혜롭게 선포했다고 하면은 그들은 애초부터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된 자리에 원망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죠. 그 오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아보십시오. 우리 상태에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 합시다. 내가 좀 계속 급식 끊겨.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이해와 존경과 그리고 사랑 겸손으로 사도님 지금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급식이 자꾸 끊겨가지고 좀 굶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정직하게 털어놓을 겁니다. 은혜롭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선포된 그 자리에 그 선포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싹 터가지고 원망이 이제 막 크게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순간에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저는 책 읽는다고 바쁜데 행정 처리하랴. 어떤 목사님은 전화통을 붙잡고 그런 많이 하더라고. 전화통 붙잡고 시를 말이야. 아침부터 새벽에도 마시고 전화통. 그래 박 목사님 사람 만나랴. 내가 안 만나도 될 만한 일인데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모임에 노예 모임, 총회 모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요 바쁘면 바쁠수록 자기 영은 죽어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제쳐놓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제쳐놓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원망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모든 게 발생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걸 잘했는데, 말씀을 가르쳐 전하고 출발했는데, 이제 자꾸 사람들 갑자기 그러라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가 부흥회가 신주하는데요. 설교 참 잘하시는 목사님. 하는데, 신주공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개척해가. 신주공사하는데, 그거 계시는데. 온 정신이 다 팔려있어. 저는 설교 잘했는데, 이제, 거기에, 월요부터 새벽까지 그 신주공사한테 가가지고, 지시하고, 설교는 막 진짜 또 속된 말 쓰겠습니다. 개판으로 했어요. 개판으로. 자기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난 그 뺏겨서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렇게 맨날 하다가 아차 이거 교회 보니까 교회들이 얼굴 시켜보고 다 죽어요. 아 이거 그냥 바로 보니 깨달은 게 내가 여기 다 뺏겼구나. 그때 깨달아서 회개하고서 정말 다시 옛날 돌아가서 그래 설교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다 뺏기니까 설교를 제대로 말씀을 제쳐놓은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우선적인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무수한 일이 터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칭칭 꼬이고 흙탕물이 튀고 늘 쫓기는 삶을 살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우선순위를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만 점검을 잘해도요, 많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뛰어든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근에 이 말씀과 이 기도의 기근이 와버리면 그 사람은 황폐한 피폐가 되고 말아요. 선한 일이 자기를 죽이는 게 됩니다. 남 좋은 일하고 자기 영혼은 다 죽고 맙니다. 사도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한답시고 적대한답시고 정신을 뛰어다니다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본질이 뭡니까? 기도 말씀이거든요. 기도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증명하시고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은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질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왜 말씀 사역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은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보다 이 말씀 사역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소설책으로? 사람들의 어떤 촉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법을 배우고 몸되는 교회에서 섬기고 구제하고 또 봉사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빛을 본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에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한 목사님이 평양 봉수교회에 다녀오셔서 이런 말 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봉수교회도 주일날 예수의 부활이 전해지더라. 말씀의
있습니다. 말씀 은혜가 있더라. 예수의 부활의 세대시더라. 아무리 북한 당국의 선전 도구로 목적으로 봉수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에스골짜기의 마른 배같이 빚지 마른 북한 주민의 마음들도 되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잘 전해지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니거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보다 기도보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망을 수망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 교회도요. 아이고 교회가 저렇게 나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대안이 없어요. 교회 외에 한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남겨놓으십시오. 몸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교단체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이 교회가 주님 몸이에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내 몸이야. 아무리 교회가 어설퍼 보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안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설교해도 주님께서는 이런 전도를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거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사역이 지나옵니다.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과 당번할 정도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은 사람들 앞에 서는 사역이고 기도 사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역.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단 아래서 이기지 못하면 설교의 성패는 다 강단 안에서 갈라지게 됐어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저는 설교의 사람이라보다 기도의 사람이라 불려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만 기도를 참 많이 했더라. 무디가 그랬습니다. 나는 설교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 미국 속담에 젖은 성냥을 가지고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당겨주실 때까지, 불을 놓아주실 때까지, 불을 지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당겨주실 때까지, 불 붙을 때까지 기도. 불이 붙을 때 일어나야 돼요. 사도들은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들을 섬기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자신이 망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도 기도를 걸러버리면 내 마음의 정원이 잡초로 무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제초기로 쫙 제초해야 되는데 기도 하루도 안 하면 잡초가 생겨가지고 막 그냥 막 열매도 없고 그냥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막 쿡쿡 찌른다니까. 봉사보다 기도가 먼저고 성경보다 기도가 먼저고 구제보다 기도가 먼저고 친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요 지쳐버립니다. 루트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씩 기도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적 배터리가 나가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과로사 과로 그냥 아이고 뭐 손 에너자이저 아무리 해도 막 100만 번 해도 풀풀 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막 기도 없이 뛰어다니다가는 내용이 조그만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디아코노이 원망의 해결책으로 사도들은요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했고 두 번째 해결책은 7명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접 세우지 않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자 너희 가운데서 이라는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지혜 충만하고 누가 교회 안팎으로 진작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데, 저 집사님이 칭찬 많이 듣는데 숫자만 별일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 표시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안 되겠어. 표시납니다. 다 알아봅니다. 성도들이요. 자,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 충만, 다 알아봅니다. 집사님 뽑아야 돼.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뽑아라. 안다니까, 이 사람 뽑아. 이거 뽑았다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이번에 세웁시다. 세우면 안 하겠습니까? 집사 되면 그 이름 따라서 하겠지요. 목사님, 이번에 좀 세우시죠. 그 말 듣고 세우면 안 됩니다. 잘 안 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 세워나 보십시오.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왜? 지는 왜 힘드냐? 마음은 준비 안 되는데 믿음 없는데 11조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순서해야 되고 하려니까 마음은 안 다르는데 몸은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했다 합시다. 억지로. 오면 불편하고 내가 자원에서 해야 은혜가 되고 하는데 믿음이 준비 안 되니까 너 하면서 준비, 그러니까 믿음이 준비 안 되면 보통 안 합니다. 야, 같이 하시겠어요? 이건 안 합니다. 억지로 해도 나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 다 전부 다 내고. 옛날에 이런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준비 안 되는데 그냥 집사, 장로, 권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긴 해요. 설교한다. 그 다음 나가 집에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완전 전쟁, 싸움, 막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고 교회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보여주기 쇼윈도가 되구나.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교회도 괴롭고 성도도 괴롭고 와이프나 남편은 뻔히 알죠. 아이고 저 사람 저러고도 다 압니다. 교회 일꾼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준비된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저는 이영표가 말했죠.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 아니고 실력을 보이는 자리였어요. 이 집사나 장로무 권사 이거 경험하는 자리 아닙니다. 내가 믿음 그대로 보여줘야 될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준비된 자가 뽑혀야 된다. 이거는 준비된 자가 뽑혔다 했어. 어느 교회를 제가 섬길 때인데 지금 돌아가신 장인 어른께서 장로님께서 그래요. 김 목사, 저 사람 장로를 세워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사람을 나는 결코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비난받는 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의 일꾼함이 변화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안 됩니다. 저는 서울 한 예다 목사님 교회 보고는 좀 제 치매는 오해를 했습니다. 예다 목사님들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와, 나 청년들을 좋아하는데 나도 저런 얼마나 좋을까. 집회도 너무 막 반기고 활력 있고 해가지고. 근데 난 예다 목사님이 포퓰리즘에 빠지고 알았어요.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달콤한 사탕 줘가지고 다 부르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그 청년들 가운데서 남녀 둘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 교회 나가! 물든 나가! 작은 누리기 온 등에 퍼진다. 또 내뿌리잖아. 와, 예다 목사 강단이 있더라고요. 여건 있어요. 자, 아이고 괜찮다 오늘아 그래 뭐 결혼 곧 하면 되지 뭐. 야, 오늘은 이게 아니고 나가! 교회 그 목사 아니야? 와, 그 예다 목사님 그래 하니까 교회들이 뭘 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교회가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나 쉬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칭찬받는 사람을 쉬워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에 포함된 사람 7명을 그때 뽑았는데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 7명을 뽑았는데 여기 나오는 7명의 일꾼을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7 안수집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섬김이라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나오지만은 집사 직분 자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집사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집사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가 동사 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사역자라는 뜻이고, 디아코노이는 복수가 돼가지고 섬기는 자들, 사역자들이 됩니다. 디아코노스를 영어 성경에서 집사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집사로 다 받아들입니다. 일곱 집사,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는 집사 직분 자체는 조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1절에 구제하다, 2절에 접대하다, 4절에 말씀 사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말씀 가르치는 것도 디아코니아, 접대하고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회자만 교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만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아, 너무 더워. 나 지금 어떻게 하죠? 모든 성도들이 디아코노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디아코노이는 원래 이것은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 목사는 생명의 말씀의 식탁을 차려서 말씀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반 성도들은 실제로 음식을 차려서 이 식탁을 만들어가지고 음식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디아코노이다. 다 디아코노이다.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본문에 보면 7명의 디아코노이,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들었던 이 사도들이요,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아주 세밀하게 섬기도록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각별히 섬기겠습니까? 응? 탁월한 선택이, 엑셀런탄스, 모두 기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3절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디아코노이, 사도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사도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까지 사도들 대신해서 교회를 숨기는 자들이 바로 7명의 디아코노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디아코노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잘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목회자를 대신해서 숨기는 사람이 디아코노이다.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숨기는 자들이 디아코노이다 이 말이죠.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와서 은밀하게 숨기는 자들이 디아코노이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일꾼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베베 자매님은 교회 일꾼, 즉 교회의 디아코노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 중에 보스 같은 로마서, 그 귀중한 로마서를 기록해서 교회 많은 성도 가운데 바나바니 베베 자매의 손에 딱 들렸어요. 로마 교회까지 전달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 많은 남자 성도도 있을 텐데 유독 그 베베 자매님 손에 부탁한다. 로마스 만약에 베베 자매님이 가다가 잃어버리면, 강도 만났으면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한 로마스, 우리가 로마스 공부했습니다만, 로마스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진짜 내 아침에 많이 받았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먼 길이고 험한 길이요. 산도 타고 광야도 지나고 사막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야 됩니다. 이런 험한 길에 이 베베 자매의 손에 로마서를 펴줘서 꼭 기어주 부탁을 해요. 자매는 부탁합니다. 왜? 그만큼 신뢰했거든. 베베 자매밖에 없어. 베베 자매의 손에 부탁하면 안전해. 이 자매가 가장 믿음이 간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노스, 디아코노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라 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 베베.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모두 베베 자매님 같은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의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역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를 분당함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에서 디아코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스님 오늘 자리다. 멸치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도하십시다. 주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시고 다양한 순간에 handle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간을 한도해 주시고 본인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모든 다 디아코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뜻없이 생길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을 쉬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